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계신 주께 한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 주 앞에 경배하세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계신 주께 한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 주 앞에 경배하세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주를 찬송하고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선포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영원하신 주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 영원토록 계신 주께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 주 앞에 경배하세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주를 찬송하고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선포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주를 찬송하고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선포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영원하신 주 열방에 주의 나라 임하네 영원하신 주 찬양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영원하신 주 찬양해 열방에 주의 나라 임하네 다같이 영원하신 주 찬양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영원하신 주 찬양해 열방에 주의 나라 임하네 영원하신 주 찬양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영원하신 주 찬양해 열방에 주의 나라 임하네 영원하신 주 찬양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네 영원하신 주 찬양해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주를 찬송하고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선포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 주를 찬송하고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선포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주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사탄의 무기 세 번째, 스스로 고립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고립됨. 고립이 사탄의 무기가 됩니다. 사탄이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이용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밖에 존재하는 원수인 사탄. 근데 그 사탄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챙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변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만큼 사탄은 그 냄새를 정확하게 찾아낼 것이고 찾아낸 그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자신의 적절한 무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무기 세 번째는 고립입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것. 근데 이게 적잖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고립 속에서 떨어져 있는, 스스로 고립시킨 그 상태에서 홀로 결정을 내리면 삶에 겹겹이 벽이 쌓이는 겁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맹수들은요, 고립된 동물들을 찾습니다. 쉬운 먹잇감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쉬운 먹잇감은 대개 물 위에서 떨어진 채 열심히 혼자 먹이 활동을 하는 동물, 혹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물 위를 뒤따르지 못하는 고립된 어떤 개체들, 그 개체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먹이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의 존재를 더 고립을 시켜요. 본래 무리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또 혹은 본래 무리가 이들을 돕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요. 벽을 만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잡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서,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 가운데서도 고립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단의 먹이가 될 만한 요소들이 종종 드러난다. 이처럼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목소리들이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소리들이 차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립이 치명적인 이유는 내면의 고통을 홀로 처리하도록 놔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립의 위험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예로서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보다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죠. 여러분 이야기 잘할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간구하고
그 결과 대결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남김없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을 후원했던 양성했던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 때문에 벌어진 이 상황을 두고 경로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외쳤습니다.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바알 신들의 제사장을 엘리야 네가 죽였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내가 죽이겠다. 권력의 힘으로 너를 죽이겠다. 위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용맹했던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광야 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 아닌 간구를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외딴 곳으로 피신한 엘리야,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스스로 고립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권에서 떨어지지 말라 하는 것이 그런 까닭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나 홀로 나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자신을 노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소그룹을 만든 까닭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스스로 고립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희들하고 같이 놀기에는 내가 조금 다르진 않?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나는 부족하니까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이래서 그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립되는 쪽을 선택하면 엘리야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고 올바른 판단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하고 결과가 썩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라 한 까닭이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듯이 죽인다는 권력자의 말에 살기 위해 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3대 거짓말인 게 뭐 있죠? 장사꾼이 나 손해보고 파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나고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늙으면 죽어야 돼. 이 말도 본심이야. 하나가 뭐죠? 뭐라카노? 이경남 권사님 좀 크게 얘기하라. 노처녀 시집 안 가, 시집 안 갈 거야. 이 얘기. 맞아. 내가 여자가 안 돼봐가지고, 각인이 안 되네. 엘리야는 지금 말과는 달리 행동으로 보면 살 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상황을 성경은 기록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를 위협하는 권력자 왕비가 자기 죽이겠다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죽인다고 하는 권력자의 칼날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했어요. 그래 놓고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좀 살려주세요. 살 길 좀 열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구하셔서 그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고 너 스스로를 무리해서 이탈시켜서 고립시키고 있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너희 동지들이 있어. 함께할 사람이 있어. 절대 외로운 사람이 네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든지 엘리야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상황에서 껍벅 말 잘못했다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 껍벅 잘못했다가는 사회에서 퇴출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 바알의 영향에서, 바알의 문화에서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이 7천 명이나 있었다. 열왕기상서 19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처럼 하늘과 땅에 함께할 존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나 홀로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홀로 인생을 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 때문에 홀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더 위험해집니다. 교회에서 고립되지 마십시오. 목장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고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함께 살 길을 찾고, 함께 복받을 길을 찾고, 함께 승리할 길을 기도하면서 모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승리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인데,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놓치지 말라고, 교회라고 하는 안전한 이 반석 같은 지대를 이탈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독불장군처럼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싶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숨은 두려움이 엘리야에게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다시 또 다른 적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는 승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해서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방심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이세벨이 갑자기 공격해 오니까, 또 다른 적이 공격해 오니까 적과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부터 든 겁니다. 무서운 일이 또 생겼네. 이걸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더 강력한 적이 생겼네. 이런 겁니다. 싸움을 나중으로 미루고 도망쳐버립니다. 숨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씩 중첩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적을 피해요. 고립시켜요. 그러면 무거움이 더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피해서, 무서움을 피해서 겁을 내고 피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첩이 된다. 겹쳐진다. 계속해서 벽이 더 높게 쌓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현상에 불과한 건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 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쩌면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병자들에게 자주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근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걱정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뇌에 굉장히 깊이 각인이 돼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감정 기억들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친 사람들, 싸나운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개들도 그러잖아요. 무서우면 막 짖잖아요. 지가 무서우면 막 짖습니다. 겁이 없는 개들, 무는 개들은 짖지 않습니다. 별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버리죠. 많이 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다른 사람과 관계도 좌충우돌인 그런 스타일 보면 속에 숨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다치고 싶지 않고, 내가 더 공격당하고 싶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른 형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소극적이고 무능한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통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 대부분, 그냥 99%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거 있어요. 겪어보면, 우리가 지나고 보면 걱정할 게 없는데 조그만 어떤 변화 하나에도 걱정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자녀와 나 관계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자녀 인생에 뭐가 발생할까 봐.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가 조그만 다른 형태, 다른 얼굴만 해도 그냥 제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발견했어요. 지난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미갈이 머리가 아프다는데, 미갈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그러더니 한참 있다, 저는 그 순간에 뭐가 탁 떠오르냐면 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뇌가 떠오르면서 뇌 속에 뭐 종양이 생겼나? 왜 아프지? 웬 그렇게 점핑을 하냐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왜 다른 생각을 하냐고. 그게 근데 조금 있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체한 것 같은데, 체해서 머리가 아프지? 아니 지금 뇌에 뭐가 있어서 머리가 아프다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체한 걸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표현을 해서 자세히 물었어요. 물었더니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은 이제 혹시 코로나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코로나 검사해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저는 뇌 속에 뭐가 생겼나, 병원에 가서 그럼 MRI 찍고, 아니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작년에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여기에 검은 점이 있는데 그게 잘한다는 거야. 병원에서는 군대에서 군의관이 이거 큰 병원 가서 수도병 뭐 거기 춘천 가가지고 이거 정밀 검사해야 된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흑색종 그런 것들이 이제 암으로 발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곧바로 암으로 간 거죠. 이제 저는 그때도 그냥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을 일,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보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과거부터 그냥 자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줌으로, 거짓말을 심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드는, 소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근거 없는 정보, 그 거짓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이게 전부 사단이 밑밥을 좀 깔아놓은 부분이 있다. 물고기 잡을 때도 밑밥 뿌리잖아요. 막 쫙쫙 이렇게 떡밥 막 뿌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고기를 낚을 수는 없어요. 떡밥 가지고 물고기 낚을 수. 이걸 낚시 바늘에 끼워야 이게 잡히는 거죠. 이게 뿌리는 것은 물고기 모여들도록 이제 밑밥 뿌리는 거죠. 그게. 그 밑밥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밑밥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 아주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마귀는 사탄입니다. 마귀의 다른 그 이름은 사탄입니다. 그 다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을 생산해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하는 그 생각에 우리가 겁을 먹고 숨으면 사탄은 쾌자라 하겠죠. 내면의 숨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이나 도움이나 기타 자기에게 격려가 될 만한 것들을, 지혜가 될 만한 것들을 요청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들은 어디로 통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어디에서 활동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흑암.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 사탄의 무리라고 하죠. 악한 천사들. 계급은 있습니다마는 사탄이 리더고 사탄을 따르는 다른 타락한 영들이 있죠. 특징은 뭐예요?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났다.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지옥 보낼 때까지 어디에 가둬뒀다? 흑암이라는 영역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캄캄함이죠. 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이 없는 곳, 말씀의 빛이 없는 곳, 바로 그 흑암이 사탄에게 지정된 구역입니다. 진리가 풍성히 거하는 마음은 사탄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은 거짓말로 가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 각종 거짓말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 똑똑한 사람인데, 나 경험 많이 하고, 나 지금 사회에서 나처럼 똑똑하게 한 사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또 다른 거짓말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혜롭다, 경험 많다, 오래 살아봤다, 똑똑하다, 공부 많이 했다, 난 판단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다. 그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을 다룰 또 다른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진리가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에 풍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둠이, 거짓의 영역이 드리워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만 무조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말씀에 깨달음과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해서 경험으로 확보된 지식이 없으면 그게 바로 삶의 빛인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한 그 영역만큼은 어둠 가운데서 나는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전번에 드렸어요. 좋은 어머니란, 하나님께서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성경에. 좋은 아비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서 사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자녀와 관계 속에서 어떤 흑암의 역사, 거짓말로 이끌림 받는 부분이 있다는,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식 잘 기르고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뒤통수 꽉 맞는 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래요?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그 진리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진리의 빛이 없는 곳은 흑암에 거하는 사탄, 즉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사탄의 거주하는 영역, 거짓의 아비가 거주하는 영역은 흑암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진리의 빛이 없는 곳, 진리가 계시로
깨달음으로 임하지 않는 그곳에는 흑암이 있는 것이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에 노출돼서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떤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엘리야는 지금 진리를 놓쳤습니다. 거짓말을 믿으면요, 거짓말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대로 살게 돼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이상하더래요. 자기 남편이 막 얼굴이 이상하고 막 당황하고 무슨 전화를 받고 막 혼자 조용히 전화 받고 그러더니 은행으로 막 쫓아가더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막 몇천만 원을 막 끄집어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 뭐 이렇게 자기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이상한데 저거 오늘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저기 보이스피싱이 저렇다던데 아내한테는 비밀로 하고 혼자 뭔가를 조급하게 처리하는 어떤 남편들, 나이 든 남편들. 그 여자분이 경찰에 SOS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한테 몇천만 원 돈이 넘어갈 그 직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잡았다는 거예요. 고립은 위험한 겁니다. 나이 있는 남자들은 고립은 위험합니다. 아내하고 철저하게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혹시 저를 그 주인공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여러분?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부분이 많은가. 몸은 하나인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얼마나 진리 영역에서 사는 부분이 많은가, 흑암의 영역에서 사는 부분이 많은가. 그걸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의 분량만큼 나는 빛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반대로 흑암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엘리야는 진리를 놓쳤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그걸 갈멜산에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고요. 진리로 다가왔어요. 진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경험을 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이 재물을 사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심과 제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가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불이 내렸어요. 그 재물을 다 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신으로 드러난 바알에 대해, 바알 제사장들 850명이 백성들에 의해서 전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을,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진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내 말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진리의 경험을 붙들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갈멜산 승리만 주셨나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서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말이 다시 선포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땅에 깔리지 않을 것이다. 습기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그게 3년이 넘도록 그 일이 실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자기 몸으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겪었다고. 자기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연세계 그대로 반응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굶주려도 자신은 굶주리지 않도록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주야로 먹을 것을 공급받기도 했어요. 원래 까마귀라는 새가 효조라고 그랬죠. 효조.
그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좋아해요. 도심에도 까마귀가 참 많습니다. 이 까마귀, 일본 까마귀는 더 커요. 또 이렇게 꼭 이렇게 꼭 거위 새끼 하듯이 큽니다. 까마귀를 적듯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잘 먹는 거예요. 이 까마귀가 이제 효조라고 하는 까닭은 이제 새끼 때부터 어미가 이제 먹이잖아요. 먹이고 키워요. 그러면 성장을 합니다. 어미하고 똑같은 크기로 성장을 해요. 그러면 자기도 짝을 찾아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날아갈 때가 된 거잖아요. 독립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떠나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은 동물학자에 의하면, 조류학자에 의하면 1년 동안은 어미 곁에 머무르면서 어미가 필요한 먹이를 찾아다가 어미를 공개해요. 그래서 효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깃줄이 이렇게 있으면 윗줄이 있고 아랫줄이 있으면 어미가 윗줄에 앉았으면 절대 나란히 앉지 않는답니다. 그 아랫줄에 앉는답니다. 그리고 어미가 이렇게 배고파서 괴롭다는 듯이 이렇게 뭐 이런 짓을 하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날아가 가지고 어디 썩은 고기라도 한 덩어리 물고 어머니한테 먹이고 드시게 하고 그런 다음에 1년 되면 분가해서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효조라는 겁니다. 효조. 겉하고 속하고 다르죠. 네. 까마귀를 죽은 시체나 찾는 그런 새로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것 같아요. 이 까마귀가 자기 어미만 먹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굶주리지 않도록 어디선가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겠죠. 그걸 먹을 것을 갖다가 물도 갖다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그 그리시네가에서 생존하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일을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줘가지고 그 기근의 시대에 안 죽고 살아남았다. 엘리야 외에 누가 그런 걸 경험합니까? 남다른 특별한 경험을 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억도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표면으로 숨어있던 두려움이 탁 올라오니까 정상적인 판단력도 뭐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내야 할 하나님의 능력도 상실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경험, 진리의 지식을 비달에 거하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그것은 숨은 두려움이 고립을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이 숨은 두려움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속한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빛, 그것은 말씀의 빛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말씀의 빛,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숨은 두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어둠에 속한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빛,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죠. 말씀의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면 그 진리로, 깨달은 진리로 두려움과 직면하게, 피하지 않아요. 직면합니다. 직면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피하는 사람, 어려운 걸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두려운 상황을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직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는 피하는 걸 선택했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탄은 과거의 경험을 두려움으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을 떠났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어요. 애굽을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다 한복판, 바닷가에 선 거예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최악은 이 자리에서 다 도살된다. 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됐죠.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애국 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립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가 우리에게 적이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 나타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나는 그 부분에서 치유되었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다시 현실처럼 생각 속에서 적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예전 관계에서 들었었던 그 뼈아픈 말이 갑자기 떠올라서 바로 그 감정이, 그 기억이, 그 생각이 적이 됩니다. 그 두려움이 적이 되어서 오늘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움츠러들고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남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떠는 그런. 대부분 조금은 긴장은 해요. 그러나 막 심각한 두려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남 앞에서 뭘 한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 무언가가 안에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 겪었는지 청소년기에 겪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생겨난 건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저 안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것, 그게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번 해보세요.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아니, 웬만한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기도 좀 하시죠. 대표 기도하시죠. 부들부들 떱니다. 간증해 보시죠. 부들부들 떱니다. 그 안에 어떤 적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발목 잡는 숨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거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의 일을 못하게 된다니까. 주의 일조차 못하게 된다니까요. 내일 김형성 집사님께서, 광주 영암의 김형성 집사님께서 장로 취임을 하세요. 부인 되시는 천애숙이죠. 천애숙 집사님은 권사로 취임하시고, 그 부분은 우리 교회와 이제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죠. 우리 수양관이 저렇게 좋은 동물 농장을 갖게 된 것도 그분 덕이고, 그분이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장로 되신다고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한 두 번째 줄쯤 앉아가지고 저는 목사님을 절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눈도 감지 않고 눈도 딴 데 돌리지 않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쳐다본대요. 왜 그러냐고. 믿음 좋으시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친구래요.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동네 친구였는데 함부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건설업을,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거고. 근데 친구 이제 개척하고 그 교회를 같이 이제 목사님으로 자기는 평신도로 섬기고 있는데 직분을 주겠다 그러니까 도망을 갔대. 교회를 도망가 버렸대. 그것도 두 번이나 도망을 가셨대. 교회를 끊어버리셨대. 근데 떠나서 또 어디 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왔다가 또 뭘 이렇게 이제 장로 되셔야죠. 그러니까 또 도망가 버렸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직분 맞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좋은 장점과 은사를 가진,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무언가에 잡혀 자기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속이고 무능한 존재로 추락을 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분은 이제 다 치료가 되셔가지고 이제 그런 두려움이 없으시고 내일 이제 장로 받으세요. 가서 우리 축하해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남영진 집사님이 지금 대신해서 대표로 지금 아마 갔다 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목자라고 지금 저 교회 나갑니다. 여전도 회장하라고 하시면 저는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걸로 아세요. 아주 유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업. 저 기도시키면요. 그러면 그 길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시 못 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 왜 자기 두려움을 나한테 투사를 시켜?
물론 또 안 시키면 또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경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혹 적이 다시 찾아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미 한 번 무너진 애굽은 홍해에서 또다시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역시 중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 경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 경험을 주시면 그걸 또 이렇게 굳게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 진리를 경험한 기억을 생생하게 항상 갖추고 있어요. 그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거에 대해서 감사. 그냥 무작정 항상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거 좋지만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깨달아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특히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할 때 뭘 적으시잖아요. 감사의 제목을 적으실 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제 이렇게 도와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또다시 역사하실 것이니 저는 또 감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생생한 그 진리 경험이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새로운 적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한 번 무너졌던 애굽 홍해에서 또다시 무너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것은 언제나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과거의 적이 다시 싸움을 벌이려고 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적에 대한 그 이미지, 그 두려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적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당신의 백성을 거듭거듭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날 때, 적이 일어날 때 고립하지도 말고 첫 번째 반은 절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떨어져 있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또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속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더 가까워져야 하고 더 대화할 필요가 있고,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났었고 어떤 상처가 다시 도지는 듯한 상황이 경험되어질 때, 그럴 때 더더욱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 현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기억, 과거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키는 영혼의 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거듭거듭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속에서 떠오르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숨은 두려움입니다. 그 숨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고립하다가 더 어려워진 경험들도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족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면 더 만족스럽고 더 자신의 내면의 적들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이 자기 마음을 엄습할 때, 그럴 때 오히려 교회에서 더 멀어지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마귀의 궤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히려 안으로 더 들어와야 합니다. 폭풍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폭풍의 눈 속에서는 고요하고 하늘도 열려있고 맑고 따뜻한
그런 장소라고 하잖아요. 태풍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태풍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태풍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의 태풍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풍성한 기회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엄마의 두려움도 있고 아버지의 두려움도 있고 아내의 두려움도 있고 남편의 두려움도 있고 부모의 두려움도 있고 자식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두려움도 있고 성도로서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마귀의 거짓말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고립시켜 숨는다면 그럼 더욱 악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 때 그런 상황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 꼭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두려움, 스스로 홀로 인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도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의 폭풍으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고립시키지 말고 뛰어들어 오십시오. 맹수의 타겟이 된 동물은 살아남는 방법은 무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로 더 밀착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살겠다고 그 상황에서 뛰쳐 도망하면 오히려 더 격리될 뿐 아니라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있어야 할 장소로 더 돌아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장소로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손을 내밀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분의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분의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 자매들 안으로 더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이상스럽게 마귀가 놓쳤다 벌써 알고 그냥 물러갈 겁니다. 대부분 그냥 물러갑니다. 상황이 갑자기 종료가 되는 겁니다. 두려웠던 상황이 이상하게 갑자기 날씨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듯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후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손을 내뻗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 홀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만 열심히 득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7,000명의 다른 엘리야들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높은 단계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적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패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북한이 왜 저렇게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밤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 한반도의 절반은 환합니다. 전체가. 저 북한 쪽은 깜깜합니다. 평양 쪽에 조금 불빛 하나 둘 보이고. 왜 저런 나라가 됐습니까?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겠다. 나만의 체제를 가지고 살겠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 두렵다. 저러다 저렇게 망한 나라가 됐고 저렇게 망한 백성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저걸 정치적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못된 정치를 선택한 겁니다. 저게 잘못된 정치를 선택한 거예요. 저게 전체주의를 선택한 것이고 독재를 선택한 것이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는 실수를 다시 보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생겼을수록 가족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더 가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요.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더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혼자서 이 문제를 타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더 안으로 들어오시면 훨씬 빠르게 자유를 얻을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엘리야의 이 실패가, 엘리야의 이 실수가 우리에게도 때로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셨듯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실수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경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진리 경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놀라운 믿음을 선택하는 일, 아버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선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무리와 더 밀착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더 하나가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소리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몸을 치료하시는,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나만 장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를 다시 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을 새롭게 변화시켜 쓰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던 세리 삭개오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또한 변화시켜 당신의 나라의 유용한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었을 때 불러 써주신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밟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호수를 딛고 두려움에 가득 차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두려움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밟으시고 우리의 염려 근심을 다 밟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의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을 선택하지 않고 항상 가족 안으로, 항상 가족 안으로, 땅의 가족도 울타리요, 하늘 가족도 울타리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족 울타리 안으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떠나 어디서 안전하리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자들, 어린 시절의 상처, 어린 시절의 두려움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를 얻을지어다. 청년기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주여, 우리 감정기억을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기억이 다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치료받을지어다. 두려움의 기억을 제거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내 속의 두려움의 기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기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로벨로바로샤이아라바라비아라바카리아 오라라라바타타라카리아스 아라라라바타테아케야라바스. 성령으로 성령으로 영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정기억 치료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기억들, 숨은 두려움의 기억들을 치료하시옵소서. 미샤바라카리아 마라디아라발라티아르고 셀로디아라다 이마라디아라바 손도로티아라바시아라바.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는 인생들, 숨은 두려움에 아버지 파탄나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스카라티아 마라칼리암바라시 알바로로 테메리카리아스 오드리아스 마라티아라바냐 가르도멜로 살라 할렐루야. 소로발라디아라바탄나라디아라바 카리온도로스 팔라디아라바스 스그란단다라트 모라카리안도로스 폴로 라라티아라바리아바스 아샤바라티아라바시 알라바라라티 오르도보시 알라바. 염려와 두려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샤마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 칸나라디아라바스 오렌데리 오르도발라데로 코르도마자르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론도로디알라바렌디아 코르나마잘리아 토롤라티아라 카르노모샤라발라디아 마라카스 이산만다라키 아라바살라디 아라바셀라 돈도로티 아라바스 우스란디 아라바시 아라바칼리 아라보테르도모샬람바라티 우스란비 아라마타리 안도로스 마살랑가라티 아라반존도로티 라이자라스코 Esgraso del Espíritu Mojalocai upon Maradi Arabas Purabatan Naradi Arabannar Carion Noros Paz Aladi Arabon Yorgans Ens Gran Zendari Holor Salai Den Jurutaberi Commandoroti Pericaliat Indarati Arabas Solberti Americandoros Palendarati Arabas Sorobaladi Arabaka Urabi Arabas Shanna Caridomosholoti Arabasi Arabacanoroti Arabas Israndare Ambarasi Ordologeres Cobrati Amakari Andoros Canoroti Araba Irabari Atoro de Meshalandarati Arabas Ogroti Arabas Solandrati Andrasi Albarrote Mericarians Ins Granzi Andarati Arabalodere to Mericarion Solo delle Arabas Pulla barati arabas orati arabas onnoro kordemesh obarati arabas solo.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로 당신의 아들 딸들을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로 주의 임재의 날개로 저들을 덮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나의 날개가 내 위에 있도다.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희를 덮었도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베레 두바란니 아라반선 돌로레베 뚜아라바 캄만데 울라바라티 아라바시 아라바티 아라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길하게 생각하는 습관의 영 떠날지어다. 오베레 카리도메 숄란다라티 아라바라시 아라바카리아마
Polvere tu merigari umbro speria tora da sparatama Lora spirito magilla cario sal오디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 더 높이 주의 보좌를 향해 더 높이 높이 날아오를지어다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이 너희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더 높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오벨라바라 티베레둘라 샬라 나는 너희 자녀들을 돌보고 있도다 나는 너희 자녀들을 놓지 않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 레디알라바라카 마란디아라바시아 오벨레티오르다시엘라 유페르도블로 살라이 덴요르 스파zel라이 오 크라우라벨라 부르타 아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들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노라 너희들의 미래는 환하도다 어둡지 않다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열고 있다 홍해를 열듯이 열고 있도다 길은 열린다 길은 열린다 너희 부부들의 길은 열린다 반드시 열리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트로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